제가 대학 때 미국에 연수를 좀 다녀왔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캠프 포레스트 스프링스라는 곳인데, 미국의 한 개의 주에 한 3,000개 공식 캠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50개 주니까 미국의 캠프장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캠프장 중에 이 캠프 포레스트 스프링스가 미국의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보수적이고 기독교 캠프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캠프 지도자로 연수를 몇 개월 갔는데, 한 주간은 프로그램 담당자, 주로 목회자들하고 제가 한 주간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 다음 주는 영성 관리,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 깔고 막 그랬거든요. 세 번째 주는 청소 관리 담당자하고 계속 다니면서, 그때가 1990년도였으니까 청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와, 청소도 과학이다. 화장실 변기를 어떻게 닦냐면 그걸 끌어안고 닦아요. 이게 볼에 변기가 닿아도 괜찮을 만큼. 제가 청소했는데 빠꾸를 한 10번 맞았어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퍼펙트하게 합니다. 건축 보수 담당자 일주일간 쫓아다니면서 같이 하고, 아웃도어 프로그램 담당자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프로그램 같이 하고, 동물농장이 있거든요. 팜이 하나 있는데 그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동물농장 담당할 때 특히 돼지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요게 딱 이 상태예요. 반면에 양은요, 똥들이 떼굴떼굴 굴러가요, 나름. 그래서 적당히 빗자루질 하면요, 우리가 좀 깨끗합니다. 근데 돼지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돼지우리 가까이 안 갈라 그랬어요. 하루는 동물농장 담당자, 총책임자가 저한테 오늘은 돼지우리를 우리 초이가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할게 나도. 그래서 제가 방수복 입고 옷 갈아입고 바닥이 보일 때까지 깨끗이 청소했어요. 돼지도요, 그 더러운 돼지도 수돗물 쫙 틀어가면서 돼지 잡아다가 그냥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그야말로 이 돼지는 거듭났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화단에서 이제 꽃도 가져와가지고 돼지 몸에다가 꽃도 둘러줬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내 몸에 악취가 하루 종일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물농장에 출근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갔겠습니까? 돼지우리부터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돼지가 밤새 똥을 싸대고 그 싸댄 자기 똥 위에 뒹굴뒹굴 굴러서 어제 청소하기 전 모습 거의 비슷하게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온몸에 진흙이고 온몸에 똥 범벅이에요. 제가 한 번은 TV 동물농장에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돼지를 안방에서 키워요. 보니까 예쁜 한복을 입혀놨어요. 발에 매니큐어도 발라줬더라고요. 보니까 목에 목걸이도 해줬어요. 그러면 깨끗하고 귀여운 애완동물이 되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VJ가 이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영을 하는데, 깨끗한 돼지 새끼를 안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시궁창 옆을 지나갈 때쯤 돼지가 사람 몸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더니 나 좀 제발 놔줘 막 이러더니 바둥바둥거리더니 몸에서 탁 튕겨나가더니 시궁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마구 시궁창에 뒹굴면서 돼지가 킁킁킁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시궁창을 막 후벼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 화장해주고 손에 매니큐어 발라주고 비싼 옷을 해 입혀줘도, 비록 목에다가 비싼 목걸이를 걸어준다 할지라도 돼지는 돼지예요. 아무리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이고 인간처럼 화장시켜줘도 돼지의 속생각, 돼지의 소원은 더러운 시궁창, 썩은 밥짓거기, 먹다 버린 뼈다귀, 여기에 온통 마음의 소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다듬어도 돼지는 돼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이스라엘 한 나라에 한 6천 명쯤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공회의 지도자예요. 공회는 국가에 딱 70명만 있는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이 70명이 국가의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인 것이죠. 사람으로 따진다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니고데모 마음속에 깊은 질문은 뭐냐면 이 죄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이 죄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예수님 찾아가서 답변을 듣고 싶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 전도하실 때는 수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을 거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생계형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건 죄 문제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아마 내 얘기는 묻힐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단둘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국가 지도자니까 여러분 잠깐 계세요. 단독으로 예수님하고 인터뷰 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세요. 이런다고 군중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양보하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예수님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저녁 시간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무리를 건너셨다.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충분히 죄의 문제에 대한 답변 해주실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제대로 예수님을 받고 제대로 결단을 내려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가 사람 제대로 봤네? 이렇게 말하셔야 되잖아요. 너 잘 찾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사람 마음 속의 생각까지 전부 다 꿰뚫어 보시니까 니고데모가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는지 예수님은 훤히 꿰뚫어 보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높은 지위와 높은 권세와 교양으로 화장했지만 니고데모의 그 속사람은 비참한 돼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아무리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니고데모가 지도자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진흙탕 보면 달려드는 돼지와 같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무리 사회에서 만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 니고데모 나이가 60이 넘었을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아마도 헛웃음을 던지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고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 여러분, 물과 성령이 뭐죠?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아요. 물에 들어갈 때 죽은 거예요. 누가 죽죠? 예수 믿지 않는 내가 죽은 거예요. 물에서 나와요. 예수 믿는 자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나의 결단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믿기로 했어요. 이전에 살던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고백을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람들에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믿어요. 하지만 예전에 살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까지 도둑질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 이젠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빼앗아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며 살았던, 사기치면서 내 재산을 불렸던 삶, 이제는 그거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나쁜 성격으로 살았던 것,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성질대로 살았던 것 내가 다 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낮추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 나 중심의 삶에서 사람들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러시아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요. 저 세례 받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세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교육을 해요. 세례식 전에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세례 당사자 주변을 인터뷰를 합니다. 친구 데려오라 그래요. 친구를 신방을 가요. 당신의 절친이 이제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당신 알고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세례 안 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 친구를 세례 주려고 하는데 당신 친구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에 이 친구가 삶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 친구가 아니에요. 아내도 인터뷰합니다. 교회 안 다니지만 아내는 목사님이 인터뷰를 해요. 당신의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뭐 똑같지 뭐 이러면 세례 끝이에요. 세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가 군대 가 있을 때요. 사단장님의 목표가 있어요. 참모 총장님이 교회, 강남의 큰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장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 부대의 세례율이 몇 %냐 거기에 따라서 진급이 결정되니까 사단장들이 이번 주에 다 교회 나와. 그리고 그냥 병사들은 그냥 교회 왔는데 목사님 세례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일어났습니다. 나이 70, 80 되신 분 가끔 만나서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저 세례 받았다고. 언제 받으셨어요? 20살 때 군대 가서 받았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는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완벽한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과 뭐로 받는다고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성령으로. 자, 말씀에 물 또는 성령이라면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 앤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나는 물세례 받았어요. 뭐죠? 나의 확신이에요.
근데 나의 확신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죠? 나 오늘 예수님의 자녀야. 확고한 결단과 다짐과 이런 확신이 있었지만 죄 가운데 행할 때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거 맞나? 예, 나의 확신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의 확신은 나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 세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죠.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방 땅으로 불러요.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당신을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갑니다. 갈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요. 부정한 음식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 이놈,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네가 안 먹어? 베드로가요 놀래가지고 그걸 환상 중에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라 했으니까 나 안전하고 싶은데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 시대의 코넬리우스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그랬을 때 마태, 마가, 요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겠느냐. 여러분, 천국 가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표식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 마음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세요. 그동안 지나왔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입술에 감사가 폭발적으로 넘치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명철한 두뇌를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봉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막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지위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교양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돼지 얼굴에 화장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와 허물, 이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깊은 고민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염하는 자리도 들어가죠. 저희 어머니 염할 때 들어갔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모습,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송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지위를 누려도,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줬다 할지라도, 400만 원짜리 수의를 입혀놔도, 지나온 삶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일지라도, 어떤 화장품으로라도 송장은
송장일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만 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내려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마다 불뱀이 쫓아가서 다 물었어요. 물리는 순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모세 지도자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하나님의 처방은요, 매우 심플했어요. 쳐다본 사람마다 산다. 이 말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왜 죽어갔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죽어가는데 뭘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냔 말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모세요, 빨간 약 마데카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죽어가는 순간에 쳐다본다고 살아? 거기서 뭐 레이저가 나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1. 노뱀에서 레이저가 나왔다. 2. 노뱀이 이렇게 밑에서 치료 약물이 나왔다. 그런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노뱀처럼 예수님을 높이 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본다고, 저걸 믿는다고 구원받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당했어요. 저주받아 죽임당했어요. 아니, 저주받아 죽임당한 저 사람을 믿는다고 구원받아?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엘레강스하게 살다 죽으신 부처를 믿는 게 100번 낫지 십자가에 저주받은 저 사람을 믿으란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엄마가 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 좀 있으면 좀 특혜를 받아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릴까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돼지는 돼지예요. 돼지가 아무리 앞발을 들고 365일을 뒷발로만 걸었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100번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다시 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나야 됩니다.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신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안내자요, 내 인생의 보호자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삶을 이끄는 유일한 안내자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분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나를 낳아준 아버님이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낳아주셨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저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과 저를 바꿔치기 하셨어요. 채석찬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다 떠넘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양자 삼는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시 태어난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이 계신 곳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